오늘은 감사 위에 걸어가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농경사회에서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내 것이, 내 재물이, 내 소산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더 나아가면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는 7월 첫째 주일로 지키죠. 올 상반기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롭게 출발의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길 시리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필로그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죠. 맥주감사 주일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7월 이후에 하반기를 어떤 삶의 각오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새로운 출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주제입니다.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25년 상반기는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벌써 제가 부임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대구는 매우 춥습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대구는 매우 덥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시간을 뒤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해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기쁘게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거다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겨지고, 성도분들 가운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목사님 바쁘셔서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목회자로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분들이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유치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회 마당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교회 마당에 나와서 그 아이들의 그 물놀이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물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 성도분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물놀이 사진을 찍는 그 장면을 또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성도분들이 정말 저에게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제가 간혹 여전도회라든지 교육부에 가서 찬양 율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발 영상 찍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걸 찍어서 교우들끼리 또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서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네가 수고하여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하반기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와 열심을 실천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것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고 있죠. 어떻게 다루셨냐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면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느냐?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는 장면인데, 그 핵심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구절을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잘 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너무나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났다고 폼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인생과 생각을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게 뭐냐? 18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하십니다. 과거 인생의 실패, 잘못된 것들 이제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말씀하시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또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사실 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18절 말씀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말씀 가운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나에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한마디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내 인생에 더 이상 그런 기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라라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 일은,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져서 그만 포기해야 되지 않나라고 여기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선포합니다. 믿음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과거의 연약함의 모습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실패의 시간을 잊어버리십시오. 인생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나간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시간과 과거의 순간과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실수,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기에 과거의 삶에 매여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넘어질 때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전의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시간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오늘, 지금이라는 순간이라는 거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언제라고요?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언제부터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이제부터라는 거죠. 그렇다면 새 일이 언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새롭게 하반절을 시작하면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이루는 것이 지금,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새롭다, 새로운, new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설레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이제 내 인생에서는 그저 지나가 버린 단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롭다라는 것을 좋아는 하지만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새롭다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설렘이 아닌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저에게 목사님, 지금 제 삶에서 새롭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안개처럼 자욱한 인생인 것 같고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인생인 것 같지만,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움이라는 이 단어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 책 제목이 사실 내용의 절반은 책임지는 것 같습니다. 전 이 책도 책 제목 때문에 산 책인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나이 50이 되니까 한 절반쯤 왔다 생각되어서 이 책은 꼭 사서 봐야 되겠다 해서 읽었는데요.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힘들게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탐험대 일행이 어느 날 그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죠. 마사이족의 추장이었던 코이에라는 원주민이 탐험대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편히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탐험대 일행이 떠나려 할 때 탐험대 리더였던 딕이 자기의 배낭을 뽐내듯이 이렇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아주 가벼운 최신 배낭을 일행들 앞에서 뽐내듯이 자랑하고 있었죠. 그때 추장이었던 코이에가 하염없이 그 딕의 배낭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딕은 코이에게 호기심에 신이 나서 이 배낭 속에 있는 물건들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각종 식기용품, 가위, 칼, 삽, 망원경, 지도, 수많은 그 물건들을 꺼내 보이면서 자랑하였죠. 그러자 코이에가 한참을 물건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딕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딕은 더 이상 그 물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었죠. 그러자 그 딕은 그 배낭 속에 있던 물건들을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되었고, 남은 여정을 마칠 때까지 그 나누어진 사라진 그 물건의 미련을 갖게 되는 아쉬운 순간이 오지 않았다라는, 오히려 남은 여행 동안 홀가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린 너무나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려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벅차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다면 과감하게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 때로는 명예, 물질,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라. 성도 여러분, 보통 어떨 때 우리가 보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대단하거나 장엄한 상황, 입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때 한번 보기만 해봐, 보기라도 해, 봐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앞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때는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세우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해 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 싶으셔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일에 헌신한 심령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헌신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인생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표현,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고백은요, 오늘의 삶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2002년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3년 정도 지났네요. 제가 목회 경험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또 성도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들라면 바로 이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2021년 코로나가 한창 심각했을 때의 상황이었죠.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창기에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가장 심각하게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은퇴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폐암 말기이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부득이하게 그 시국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님 이 가정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병원으로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병원 신방을 갈 수 없던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가 확진하는 상황에서 병원 신방을 갈 수 없었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께서 며칠 병원에 계셨다가 이제 집으로 퇴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장로님 댁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가정 신방도 해서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상황이 시급해서 좀 무리해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제 호흡이 곤란하셔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신방을 하게 되었죠. 말씀을 나누고 잠깐 대화하고 기도하고 나오려 하는데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목사님 찬송을 꼭 좀 부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찬송을 또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장로님의 아내 되신 권사님께서 급하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코로나에 확진되셨다는 거죠. 아마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확진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한번 코로나 검사를 해보라 그래서 저 병원에 가서 급하게 검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 확진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도 그 다음 날 확진이 되셔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되셨죠. 서로 장로님과 권사님 서로 격리되셔서 치료를 받다가 그만 두 분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도 확진이 되었고 저도 거의 2달간 회복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사님께서 의식이 있으셨을 때 병원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가 권사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상심도 되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게 되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분들과의 만남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성도분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기 위해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더 오랜 시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의 원고가 준비되어도 쉽게 밤에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어떤 성도분의 인생에는 정말 절박함의 상황에 들어야 될 말씀이고, 어쩌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허투루 준비하고 허투루 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날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삶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버티시고 때로는 힘을 내어서 앞으로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소망을 잃지 않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걸어가는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감사 위에 걸어가는 새로운 길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감사 위에라는 고백 속에는요,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가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 위에 새롭게 길을 걸어가라 라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라는 감사 그 위에 새롭게 하반기의 시간 속에 감사의 고백을 쌓아가자라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누려왔던 은혜 위에 새롭게 은혜의 시간을 얹어가는 시간이 되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6개월의 시간 속에 감사 위에 감사의 고백이 쌓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6개월의 시간 속에 은혜 위에 은혜의 고백을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연말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셨던 감사 위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쌓게 하셨는지를 함께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2025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고백하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쌓게 하실 감사와 은혜의 제목들을 미리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이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출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아니 버티며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삶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